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예전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16장, 예전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모아라 저미, 주 예수여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비쓰고 다 따르라 왕명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여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여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뛰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유한 이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알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여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과 물로 목사님의 미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가족 친지를 향해서도 다녀오고 모든 일정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신 보호하신 가운데 모든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또한 한국 이 땅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내어서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아버지의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명절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다녀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할 때는 모든 시간들을 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명절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나오고 오는 모든 길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뒷받침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 중앙교회부터 우리 한 성도님부터 지키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그늘 이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시작들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되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이루실 때에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역과 모든 목양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동행해 주심으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 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친히 우리 귓가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그 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명절 아침 아버지 하나님 그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음력 명절이긴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새해 첫날에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에 합당한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된 모든 친지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게 될 모든 아버지의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오늘 한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도 다 출타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중앙교회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이루시는 모든 목양의 사역이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시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들의 사역과 사명만 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아버지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하옵시며 많은 열매 맺는 복된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구약 구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새해가 됐으니까 구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사랑이 넘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인사로 우리 간의 인사로만 끝나지 않고 명절이 되면 꼭 제가 작년 구정 때도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꼭 하는 인사가 더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새해에도 영광 받으세요. 네, 우리가 복 받으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영광 받으세요. 자, 이렇게 영광 돌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계시지 않고 그 영광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우리 복된 우리 한국중앙교 성도님들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허락된 이 말씀의 배경의 시작은 60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첫째 달 초 하룻날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는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인류의 시작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한 번의 시작의 중심에 그 노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세월 가운데도 고난이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시작을 열어주시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로 그 날이 새해 첫날이었다는, 노아에게 허락된 이 날이 그냥 첫날이 아니고 정확하게 새해 첫날 601년 첫째 날 그 달 초 하룻날에 그 물이 거쳐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새해 첫날 바로 이 물이 거쳐졌던 역사처럼 오늘 비록 음력 명절이지만 그 첫날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의 역사들은 다 거쳐지고 지난 고난의 세월들은 다 거쳐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아름다운 시작을 허락받기 위해서 노아는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을 여는 역사였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창을 닫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창을 닫고 미래의 창을 닫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창을 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은 다른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창이었기 때문에 여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구약 8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규례가 허락되었을 때 이미 그 창이 어디에 위치하고 얼만큼 그 창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오늘 열었던 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의 창을 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상처의 창을 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을 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이 있다라면 마음껏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을 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만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 창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방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임의의 창을 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방주에 구멍이 뚫리게 되고 곧 그 방주는 물 가운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라앉히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열었던 노아는 방주의 그 창으로 말미암아 창을 열어서 그냥 창만 열고 바깥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창을 통해서 방주에 있던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내놓은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를 하였고 비둘기만이 방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창을 열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역사를 기다리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창을 열었는데 그래서 까마귀를 첫 딱 내보냈는데 그 시작이
나는 굉장히 좋은 시작으로 또 이젠 고난이 지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승리의 길만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창을 열고 그리고 까마귀를 처음 내놨는데 이 첫 시작이 그만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가 되어졌다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전래동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전래동화냐면 까마귀를 보면서 은혜를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혹시 은혜를 갚은 까칠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묵상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만들어가는 전래동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두고 우리가 혹여나 은혜를 모르는 까마귀였다라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은혜의 개념이 도입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그 까마귀를 열심히 1년 동안 보살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까마귀는 그 은혜를 알아서 노아에게 돌아와서 어떤 기쁜 소식을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보살폈다고, 내가 감당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했었다고, 내가 어떤 지체에게 오늘 명절에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가 1년 동안 너를 그렇게 살펴줬는데 너가 나에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은혜를 갚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은혜입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두고 열심히 부모님을 다시 내가 받은 사람만큼 섬겨야지라고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다못해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게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전래동화에서는 은혜를 갚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절대 은혜는 불가능함,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은혜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도 처음에는 좋은 소식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비둘기가 다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까마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비둘기도 마지막에는, 세 번째에는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은혜 갚지 않는 비둘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정초 하루에 이 새벽에, 명절 새벽에 나왔더니 안전모 목사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비둘기와 까마귀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노아는 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해석하시려면, 이것을 묵상하시려면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곧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 내놓은 까마귀는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자 안타깝게도 자기의 힘이 다하기까지 날아다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까마귀의 습성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까마귀의 습성이든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파급은 어떤 상태였냐면 방주에 남겨진 존재들에게 희망의 유무라는 엄청난 차유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방주에 남겨진 그 존재들에게 아주 작은 미약한 까마귀에 불과했지만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방주에는 여전히 일주일 동안 어둠 속에 사로잡혔고 그늘 속에 사로잡혔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음을 통해서 방주는 언제 이 미래가 열려질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 갇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 내 기업, 내 자녀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나아가서는 그 영향을 전혀 알지도 깨닫기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저 뒷부분은 깜깜한데 왜 어두울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절망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빛이 되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빛이 되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빛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빛이 되면 바로 그곳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날 빛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 날 빛이 되시겠습니까?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빛이 되는 순간 나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게 되고 더불어서 나도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잎사귀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감람새 잎사귀 하나를 갖다 물어다 준다고 해서 방주에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 방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람새 잎사귀 하나지만 그 잎사귀 하나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미랄 같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땅에 떨어져서 심기우기만 하면 썩기만 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작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아주 작을지라도 그 작음을 통해 온 세상에 빛이 되시고 온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훌쩍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227면에 있습니다. 신약 227면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날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명절을
근근히 한번 보내보라고. 명절 가운데 갈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보라고. 가족하고 한번 싸워서 그 싸움이 얼마나 쓰고 아픈지 경험해보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이 한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한날을 통해서 내 작은 것이지만 감람새 잎사귀를 물어다 주라고. 그 감람새 잎사귀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라고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은 그냥 허락된 생명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시작은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한날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날이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작은 삶이, 내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아프게 하는데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쓰임받는 것보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의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흥미로운 건 이렇게 구원의 메신저로 쓰임받은 비둘기가 이제는 방주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방주는 비둘기가 머물 영원한 처소가 아님, 비둘기는 분명 창공을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떠나는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떠나는 역사가 바로 비둘기가 떠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떠남이 오거나 있더라면 그 떠남은 사명을 위한 떠남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떠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번성을 이루기 위한 떠남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누군가에게 또 발걸음을 향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떠남이 우리의 사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명, 또 구원을 얻게 할 사명이 먼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살펴보고 우리 삶에 있는 하나의 환경을 조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오늘 이 외침이 별거 아닌 외침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외침이 저 또한 감람새 잎사귀와 같은 역사가 될 거라 믿기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8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를 근거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요즘 우리나라에 허락되는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정치인들이 너무 자기들의 어떤 그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락된 너무 지나친 투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인사성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항상 있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어르신들은 마땅히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잘 사는 나라의 어르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만큼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희생하셨던 분들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희생을 할 당시에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같은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철을 타고 아산을 가고 전철을 타고 춘천을 가셔서 여유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허락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마치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잎사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둘기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것 통해서 방주에 희망은 있었는데 이것이 희망이 될지 안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물어다 줬을 뿐입니다. 그냥 동물이니까, 비둘기니까 내 눈에 보인 대로 물어다 줬을 겁니다. 어르신들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어떻게 다가올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어떻게든 이 삶을,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그 결심으로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누리는 복지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보상을 하실 것이며, 믿으십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내 작은 헌신이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보상은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비둘기처럼, 우리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어르신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계산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내가 온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보상이요 영원한 상급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감당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 곧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이처럼 사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심으로 나도 살고 우리도 살리는 모든 역사가 오늘 한날 우리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작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가 향한 그 발걸음은 생명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될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허락하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비둘기가 물고 온 아버지 하나님 작은 감난생 잎사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부족한 것에 불과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주어질지 모르고 헌신하는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썩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작은 것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희망을 주고, 내가 속한 아버지 이 나라
하는 민족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한 날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을 통해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그 사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비둘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통로가 되었던 어르신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무엇이 좋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일으키는 역사까지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락받은 그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작다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그냥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새 잎사귀 하나라고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그걸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이 살아날 수 있음을, 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마음껏 이루는 복된 사명의 길을 오늘 한 날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대로 주님 귀한 가정에, 복된 가정에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락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